이 시간 저희들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30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요. 또 많이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특히 기도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원래는 19장에까지 넓혀서 하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나눠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고요. 다음 주에는 나머지 부분하고 19장 처음까지를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28절을 보십시오. 28절 보면은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무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말했던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서 이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버려야 할 우리의 것들. 우리가 여러분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잠깐 묵상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그냥 무심코 읽다 보면은 좀 마음이 편하지 않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부자 청년에 대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오늘 방금 29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그러니까 버린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일반적인 그런 사고로 이 버린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여기서 버린다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가장 먼저 도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형제도 또 우리의 자녀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자기의 정욕을 가지고 더 많이 우리의 주변을 사랑할 수가 없죠.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요한 사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됨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버려라라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게 될 때에 우리의 자녀도 아내도 형제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더 깊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보다 더 앞선 것이 있다 그러면은 평상시에 그것이 등장하지 않을 때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보다 더 앞선 것이 등장하게 될 때는 예수님을 버리고 그 앞선 것을 따라가겠죠. 그래서 아모스서 3장 3절에는 마음이 같지 않는 자가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다르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하기를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의 생각과 길과는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은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길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그렇게 살 것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 3절 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이상이든 어떤 철학이든 그것이 어떤 주의든 어떤 이론이든 다 무너뜨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높아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 주님께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보다도 우리의 인생을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행복할지 우리 인생의 길이를 정하시고 크고 작은 일을 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려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더 많이 형제나 자매를 사랑할 수 있고 그게 동력이 되어 이 땅에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저번에도 말씀 잠깐 나눴습니다마는 그 모세에게 주었던 10계명 중에서 앞에 돌판을 버려버리고 뒤에 돌판만 가지고 살려고 말합니다. 살려고 아우성칩니다. 뒤에 돌판은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인간에 관한 것만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은 자기가 주어진 자기의 생각대로 그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죠. 그러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자로 서고 이것을 버려버린다면 우리는 뒤에 있는 돌판 역시도 행할 수 없는 동력을 상실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고 또 세울 수 있고 이 땅에서 어떤 것도 넉넉히 행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바울사도가 그렇게 말하죠.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교훈했다고 말하면서 그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령이 새로워져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은 옛사람의 그런 습관,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 벗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벗어야 될 구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조명해 보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버려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집사님, 강 집사님이 기도할 때에 욥기서 1장 1절과 욥기서 1장 8절의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의 기도를 하셨죠. 온전함으로, 욥은 온전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를 자랑했잖아요.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거룩한, 그래서 그가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제가 되는 모습이 새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에 보면은 고넬료가 나옵니다.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가 나오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하는 특징 4가지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였다고 얘기합니다. 이 경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경건한 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난 날의 고아와 가부를 돌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세상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그래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룩을 가지고 사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고넬료가 경건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자였다. 항상 기도하는 자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는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자였다라고 네 가지 기억을 가지고 고넬료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빛과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이처럼 선한 소금과 빛된 그런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만약에 속 내면이 변화되지 않고 이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고 막 겉모습만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위선자가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이하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습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돼야 됨을 알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18장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버려야 될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낙심하고 포기하기를 버려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18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항상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낙심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행했던 재판관이에요. 근데 가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부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소외받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가장 불쌍한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을 펴라라고 한 사람이 바로 과부, 고아, 이방인, 어린아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계속해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매일매일 가서 간청을 합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그 매일매일 간청하는 것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보니까 늘 와서 자기를 괴롭힐 것 같으니까 원한을 풀어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셔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은 낙심하고 포기하기를 버려라라는 거예요. 조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버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뭐 하면서 그에게는 간절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지 말 것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울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간절성을 회복시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래 믿음은 간절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간절성을 잃어버린다 그러면은 그는 낙심하고 포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늪에 빠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겉모습은 그럴싸하게 좋게 보일지 모르나 믿음에는 이 간절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바울사도가 나오잖아요. 바울사도가 몸에 가시가 있었죠. 몸이 아팠어요. 그것이 안질이든 간질이든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시 좀 제거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몇 번 기도했다라고 나옵니까? 3번 기도했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3번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딱 3번 기도했다, 이게 뜻이 아니에요. 여러 번 수없이 기도했어요.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서 상징적입니다. 여러분, 바울사도가 하나님 앞에요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실 때까지. 네 은혜가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강함이 된다. 이 응답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도 확장시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약함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3번 하고 포기해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그 간절성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녀가 하나님 앞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면서 이거 먹어라 할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악한 자로 돼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그런 확신함을 갖고 있다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쁨으로 나아갈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너에게 응답해 줬는데, 그 과부에게 응답해 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가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내가 올해까지 말하고 있잖아요.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하면서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까지 이유가 있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내면적인 동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 우리의 과정, 형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간절성이 회복되고 언제나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래서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 가지는 같이 이루어진 것이, 이것도 기억으로 된 것 세 가지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자의 몫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몫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 바라는 것,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통의 때가 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면서 쭉 나오죠. 여러 가지 것들이. 그중에 뒤에 가면 이게 나오죠.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점점점 사람은 조급해집니다. 며칠 기도해가지고 안 되면 조급해가지고 그걸 그냥 버려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하면서 기도 제목까지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하고요. 그분은 말씀을 행하시는 데에 충분히 행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또 온전한 정확한 때도 알고 계신 분이 그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새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간절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의와 교만입니다. 자기 의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공로주의에 붙잡혀서 살아가요.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자랑하면서 교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는 겸손을 잃어버려요. 교만하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 참 예수님께서는 나약함의 상징은 이 소외받은 자의 상징이 과부였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과부와 고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세리와 창녀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고 그가 내려갔다라고 오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바리새인의 기도, 자기 의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성전에 올라갑니다.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은 옛사람은 세상과 사람 앞에 자기를 세웁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명성 누군가가 인정해 주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을 좋게 하랴 여기에 쓴 거죠. 갈라디아 1장 10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예수의 보혈 힘있고 하나님 앞에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명성이 자기가 했던 공로가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앞에서 알게 돼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없는 사람들은 늘 누군가와 비교를 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은 것이 있다 그러면 우월감 속에 빠져서 교만해집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못한다 그러면 열등감 속에 빠져가지고는 자기의 자존감을 버리고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울고 하나님 생명 거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 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됨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바로 자기의 의, 교만이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박하와 근채, 채소 이것들 11조를 하면서 스스로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더 나은 것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옛날 성경은 의와 인과 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직은 버렸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사람 앞에 서기 때문에,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인 긍휼은 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바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방향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방향은 세상과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도 역시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 앞이다라는 것, 코람데오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 데에 골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람의 전통을 따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그릇되게 섬긴다라고, 하나님을 잘못 섬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교만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근데 성경에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면은 마음의 교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교만은 눈에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실제 자기 자신을 알고 있어요. 이 마음의 교만이 넘어짐, 멸망의 선봉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됨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야고보서 4장 6절 10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래. 이것은 마음의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 앞에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사람 앞으로 행할 때에는 그 사람보다 나으면은 우월감 속에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무시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사람보다 자기가 못하다 생각하면은 그런 자괴감, 자존감이 낮아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이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자로 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값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의를 입혀서 그가 의로운 자로 내려갔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한 열심이었다고 말합니다. 지나놓고 보니까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너는 너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마라. 이 말은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너의 의를 위하여 살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즉 하나님의 의, 디카요신의 이 의,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 기뻐하는 것,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너는 따르라라고 그의 삶에 있어서 새 사람을 입은 삶의 모습을 가져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향성은 우리 하나님 앞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에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방향성이 회복되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겸손한 믿음의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선입견하고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갑니다. 사람들이 어린아기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름 아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을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막 화를 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이렇게 무시받고 그렇게 그냥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던 그 부류가 아까 얘기했던 과와 가부 그리고 여기 나온 세리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창녀들 그리고 어린아이였습니다. 왜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막았을까요? 제자들이 생각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찮아하실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가면은 전혀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엄청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데려가서 예수님 괴롭히면 어떨까라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의 선입견이죠. 다른 데 보면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분노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허물이 있어요. 이러한 착각에 빠져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생명 걸고 쫓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면서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받아들이다라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영접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 가운데 그것을 사모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이 아이를 그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나온 비유가 뭐냐면요. 이 부자 청년에 대한 부자 관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청년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거 다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부자 청년이 고민하면서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24절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게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26절이에요. 그런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럼 아무도 구원 못 얻겠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제 아까 말씀했던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릇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모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뭐 나눠줘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최춘삼 그 할아버지처럼 김포에 있는 뭐 3만 평의 땅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된다. 물론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었으면 그게 또 순종하는 것은 이제 그분의 몫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걸 지금 가난한 자의 구제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요. 가치의 문제를 지금 예수께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고정관념 속에 있었어요. 어떤 고정관념이냐라면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땅에 부자들이 부요함을 가지고 산다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죠.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을 받은 이 부자들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도 천국에도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요? 사람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의 보혈 때문에, 예수의 공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끔 된 것이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여러분, 여기서는 뭘 얘기하냐면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순위로 세우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할 때에 물질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말하면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동등한 위치에서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를 경히 여기면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는 경히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서도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에 소원을 두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재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소원을 도해야지만이 그가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라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물질로서 나왔지만 물질이 아닌 어떤 사람은 지식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앞세우는데 가로막는 있는 장애물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얻는 건강이 될 수 있고 그 어떤 것이든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또한 어떤 명성이 될 수 있고 권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님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고정관념, 그래서 선입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옛 구습임을 성경은 말하면서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정직한 진실성을 회복할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5절에서 13절을 보면은요. 그 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게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여러분, 말씀이 아닌 것들을 털어내는 것이 개혁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 또 우리가 살아왔던 그러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들이 말씀과 어긋난다 그러면은 그것을 털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성,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고 버려야 될 것들은 선입견과 고정관념, 전통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의 내용은 쭉 길게 써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이와 준비하는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낭비한다라고. 그것은 1년치 연봉이거든요. 값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그가 나에게 옳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일도 역시 기억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은 분노하면서 300데나리온에 되는 그 향유옥합을 깨트린 것에 대해서 낭비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기준에 의해서는 구제해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잘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성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러 가지 판단 가운데 어느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우선순위의 색깔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는 우리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자기의 선입견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전통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밭의 보화로서 발견된 사람만이 그 밭을 사며 귀중히 여깁니다. 가장 좋은 보배와 진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프라이오리티의 가장 우선순위에 예수님을 놓고 나갑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지식이든 그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든 예수 그리스도와 견줄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진실성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세 가지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회복돼야 될 것은 믿음의 간절성, 믿음의 방향성, 그리고 믿음의 진실성. 이걸 가지고 우리 주님과 평생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